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에서 18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충격적인 장면들을 봤죠. 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처럼 여겨졌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순간 그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제 17장입니다. 아이도벨이 움직입니다. 지금 바로 공격하십시오. 1만 2천 명을 데리고 지금 지쳐있는 다윗을 기습하면 다윗만 죽이고 전쟁은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요. 전략적으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완벽한 계획을 바로 앞에 두고 압살롬이 말을 하는 거예요.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순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왔어요. 모두가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의견을 듣겠다? 왜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는 거. 후세가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공격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분명 숨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공격했다가 오히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다윗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끌고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나가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후세의 이 의견은요, 좋은 전략이 아니었어요. 아니라 시간 벌기였던 거예요. 시간 벌기.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셨다. 패하셨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입니다. 후세는 이 정보를 바로 전달합니다.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이렇게 전달한 거죠. 다윗은 피곤에 지쳤지만 그날 밤 무사히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타이밍으로 일하신다는 사실. 예. 자 그리고 아이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자, 이 충격으로 고향으로 짐을 싸두고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정리한 후에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의견 하나 안 들어줬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입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도벨은 굉장한 지략가예요. 성견 지명도 뛰어납니다. 그럼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알았던 겁니다. 뭘요? 이 반역은 끝났다라는 것을. 그가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않음으로 인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견했기 때문인 거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면 자신은 어차피 살아남을 수 없는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한 장의 핵심은 하나예요. 사람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깁니다. 아히도벨은 완벽했지만 무너졌죠. 다윗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살아났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계셨는지 그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말 정말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내 능력이 아니라 옥현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그걸 네가 잘 바라보고 나아가길 바란다. 예,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장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 같지만 사실상 한 아버지의 눈물 이야기입니다. 자, 18장에서는 압살롬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압살롬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뭐 뛰어난 외모,
백성들의 지지,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거든요.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뛰어난 외모, 머리카락까지도 아주 이렇게 칭찬이 자자해요. 백성들의 지지도 다,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죠. 자, 그리고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그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왕의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의 말인 겁니다. 반역자 맞습니다. 반역자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반역자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봐달라고 한 거죠. 6절부터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압살롬의 군대를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워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완전 패하고 거기서 2만 명이 죽었다고 써 있어요. 자, 에브라임 숲에서 대패한 압살롬은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자,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하필이면 압살롬의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달리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그의 죽음의 이유가 된 겁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사람이 의지하던 것이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돈으로 망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은 돈을 많이 의지해요. 사실 안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하죠. 사실상 그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건 우리도 알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함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자, 어떤 한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걸려 있다라는 거를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아니 부었으면 바로 당장 죽였어야지 하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사람은 아니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요압은요 나는 너와 같이 지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막 달려가서 압살롬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확 찔려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라고 써 있어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공격한 걸로 보이는 장면이죠. 자, 이제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졌겠죠? 예? 자,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왕이여!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젊은 압살롬은 괜찮으냐?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승리보다 아들이 먼저예요. 이건 사실 누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울부짖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다윗의 울부짖음이 나와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왕의 울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울음입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참극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죠?
다윗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통은 멈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와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제 결과는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죄는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그 여파는 우리의 삶에 남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길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